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죠. 몇 시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야곱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을 집중해서 보는 건 야곱이 주인공이어서 보는 건 아니죠. 이 점은 우리가 잘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거기에 야곱이 그 시대에 접촉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 당시에 야곱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있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봐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게 핵심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이건 큰 민족 형태, 큰 국가 형태의 천국을 이루게 하리라 또는 천국의 기관인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교회가 출범하는데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걸 저 앞에다가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나라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씨름한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친숙한데요. 씨름한 결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명이 되었죠.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었죠. 이 이름이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딱 출범할 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교회 혹은 국가천국의 이름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죠. 야곱에게는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출애굽 19장에서 국가교회로 출범하게 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이고 크게 들어야 할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국가교회의 노선을 따라 온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참여한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씨름했다 하는 건데요. 씨름했다는 게 뭘까 하는 것, 이것 하나 생각해야 하죠. 씨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삿발을 이렇게 매서 힘겨루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삿발 싸움인가 하는 것. 그리고 누구와 씨름한 건가 하는 것 생각해야 하고 왜 씨름했어야 하나? 씨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 생각할 점이죠. 이 점을 좀 쉽게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친숙한 말씀이지만 얼른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본문을 찬찬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 귀를 좀 알아먹도록 하십시다. 섣불리 보면 좀 안 되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누구와 씨름했나 하는 거. 씨름했다는 게 뭘까? 이건 좀 뒤에 가서 생각하고, 먼저는 누구와 씨름했는가 하는 것. 이것부터 좀 생각하죠. 본문 1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밤새껏 야곱과 씨름했다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씨름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씨름을 도전해 왔어요. 그래서 씨름했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야곱이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다 싶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다. 이 어떤 사람을 씨름한 후에 헤어지고 야곱이 고백한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죠? 야곱이 도전을 하든지 해야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서 씨름했다는 말입니다. 왜 홀로일까요? 지난번에 본 라반,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봐도 하란에서 도망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불가침 협정 조약 같이 조약을 맺고 좋게 헤어졌는데 그 그림만 봐도 하란에서 같이 온 일행들이 많잖아요. 아내 둘, 종들이 많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가축들, 큰 재산을 다 몰고 왔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하나도 빼앗긴 게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일행들 어디 가버리고 지금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 구절부터 봐도 좀 잘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은 22절부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첫 구절부터 자세하게 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이고, 22절부터 집중해서 봐야 하니까, 홀로 있게 된 건, 같은 일행들, 그러니까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다 보내고, 그리고 야곱이 홀로 야복강 북쪽에 남았습니다. 이건 형 에서를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홀로 남은 건데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껏 씨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알기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과 야곱이 독대해서 함께 밤새껏 있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보면 교제예요. 교제 내용은 논쟁했는지 실제로 사파 싸움하듯이 씨름했는지 알 수 없어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 교제이죠. 그렇다면 왜 씨름 형식으로 교제했을까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씨름하면 바로 삿바를 매서 힘겨루게 하는 건데요.
그건 아닐 테고, 아니면 씨름했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일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실제로 몸을 부딪히면서 씨름 형식,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 건 아니지만 씨름 형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몸을 붙잡고 씨름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왜 씨름을 걸으셨을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하는 것. 무엇 때문에 씨름했을까? 왜 씨름했을까? 씨름의 목적이 뭘까? 쭉 읽어보면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씨름의 목적은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는 것이겠다. 그렇죠? 과연 그것이 맞는지 좀 더 보죠. 보면 27절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뜻이, 그 단어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정체를 고백한 것이겠다 싶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한 건 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거잖아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낳잖아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술수. 그러니까 여기 야곱입니다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남의 발목을 잡고 속이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거짓과 속임과 술책으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자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게 씨름의 결과, 목적이죠. 씨름의 목적이라면,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라면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건 단지 이름 바꾼다, 그 정도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목을 꽉 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속이는 야곱의 옛사람, 그걸 바꾸어주는 것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까? 씨름에서 승리했다 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단순히 이름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 정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꾸어 줬다는 것은 그동안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아온, 다른 말로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야곱의 신분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씨름인 걸 증거하기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란 말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은 자에서 승리자로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씨름했다는 게 뭘까? 씨름했다는 거, 이게 뭘까?
좀 더 보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본문과 직접 연관된 이 본문을 인용한 성경을 좀 찾아보죠. 호세아 12장입니다. 씨름이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려워서 좀 더 보죠. 호세아 12장입니다. 밤새껏 씨름했는데 씨름했다는 게 뭘까?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호세아 12장 찾으셨나요? 네, 2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 유다와 논쟁하셨다 했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후기 교회, 이 교회원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유다와 야곱을 지금 대구로 놓고 책망합니다. 유다와 야곱을 짝으로 놓고 말씀한 걸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 2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 그리고 바로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셨다. 논쟁했다, 벌하셨다. 이건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대상은 유다, 이스라엘 후기 국가교회이고, 그 다음에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고, 유다와 논쟁했다, 야곱을 벌하셨다. 이걸 생각하고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요거는 야곱의 생애를 집약한 건데,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또 그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건 야곱의 생애의 핵심을 말한 겁니다.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야복강까지,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남의 발목을 잡고 꾀로 힘으로 살았다. 그건데요. 그 다음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까지. 요 천사와 겨루었다, 울며 간구했다. 요거는 대조가 됩니다. 힘겨루기를 했다, 울며 간구했다. 요건 대조가 되는데요. 천사와 겨루었다는 것은 힘겨루기 했다는 거죠. 3절 끝에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도 겨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얘기했을 수 있고, 이건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건데, 이게 야곱의 그 특징이죠. 힘의 논리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과 꾀로 살았다 하는 걸 잘 말하고 있죠. 야복강 가에까지 와서도 하나님과도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 하는 거죠. 그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과 꾀로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도 겨룬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씨름했다는 건 앞에서 교제라고 했는데, 그 교제의 형식이 힘겨루기를 하는 교제. 뭐 이런 그림이 맞을지요. 부자 간에도 힘겨루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어느 것이 옳은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팽팽한 기싸움을 한 교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뒤에 울며 간구했다. 울었다는 건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통곡하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요건 기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네,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맞고 펑펑 울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힘과 깨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면했는데,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그만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힘겨루기를 한다 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간구했다. 이건 항복한 거, 굴복한 거. 그리고 간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더 친숙하고 야곱에게 다 알리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깨로 언약의 자손 상속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길을 눈치채고 팥죽을 잘 맛있게 써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하란으로 도피하여 20년간 살았는데 그럼에도 언약민의 모습이 보기 참 어려운 야복강까지 올 때까지 언약의 자손이다 할 만하지 못한 모습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다 하는 것. 이게 결정체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까지 쟁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는 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씨름 형식으로 대면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씨름 사건으로 극대화된 거죠. 씨름 사건은 야곱의 생애를 집약해 놓은 겁니다. 야곱의 정체를 집약해 놓은 거죠. 하나님과 버티는 삶. 꼭 불신자 같죠. 그런데 4절에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거는 한 대 맞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구한 겁니다. 굴복하고 난 후에 야곱은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건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데, 야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죠. 유다를 지적할 때 야곱을 들추어서, 왜 그렇죠? 이스라엘 후기 유다도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딱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주 초기 근원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야곱의 씨름 사건이니까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전환점이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신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남의 발목을 잡고 자기 힘과 꾀로 뭘 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 신분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름을 계명해 주시려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을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뜻은 뭘까? 이것도 얼른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보시죠. 창세기 32장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32장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무슨 뜻일까? 팽팽한 기싸움을 했는데, 팽팽한 씨름을, 힘겨루기를 했는데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이겼나요?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한 대 쳤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했잖아요.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겠어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하죠. 여기 허벅지 관절은 생의 원천, 힘의 원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힘의 원천이 위골돼 버리니까 야곱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씨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과 꾀를 가지고 버텼는데 생명의 원천인 이 환도뼈라고 과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환도뼈가 치자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굴복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호세아 12장 4절 말씀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거죠. 그것이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죠? 그러면 가게 하겠다고. 요게 이겼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힘과 꾀로 살았는데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게 승리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이 살았는데 한 대 얻어맞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통곡하면서 구하는 요게 승리자라는 겁니다. 굴복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굴복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너는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는 승리자다 하신 겁니다. 선언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너는 승리자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변화 사건이죠. 변화되자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자, 30절에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우리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죠.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 할 정도로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씨름했다는 표현 한마디로도 짐작할 수 있죠. 깊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버티다가 결국 얻어맞고 굴복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본문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절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이후 첫날인데요. 해가 돋았다 절었다. 어제와 전혀 다른 날이죠. 어제까지는 힘의 논리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두운 생애였죠. 오늘은 하나님과 힘겨루기 한 어두운 생을 끝내고 새로 시작한 밝은 날이죠. 26절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굴복할 줄 모르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면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새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향 땅을 얼른 밟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언약 교회를 빨리 건설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자기 힘과 깨로 살아온 야곱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도로 표출이 된 겁니다. 힘겨루기를 한 거. 그런데 이제는 승리자란 복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 되었습니다. 자기 처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승리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야곱이지 않나요? 내가 야곱의 모습과 참 닮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제 고향 땅 바로 앞에 두고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건 고향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 베델에서 약속하신 거죠.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힘과 깨로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무사히 귀환하게 하시는 날까지 변화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는데도 굴복할 줄 몰랐습니다. 거짓, 아집, 술책 이런 데 아주 능한, 이건 이제 악한 거죠. 그것이 주님 앞에서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인 환덕뼈가 위골된 후에야 굴복을 했습니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자 너는 승리자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내 힘, 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하나님과 부복한 그 현실적인 그림은 예배에서 잘 드러나죠. 예배는 절하는 거니까.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자다 하고 선언하고 지시하실 겁니다. 여기 좀 더 볼까요? 본문 2절로 가죠. 삼촌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고향으로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 2절. 그 사자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사자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군대라는 말입니다.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일행들을 앞뒤 전후 옹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전후 다 포위하듯이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건데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마하나임, 두 군대가 우리를 옹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곧 만날 에서를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나서 또다시 자기 힘과 꾀로 작전을 짰습니다. 뭐 작전 짜는 건 문제가 없죠. 우리도 작전을 짤 필요도 있죠. 넉넉히 있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전히 내 힘과 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과 꾀로 에서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한 요 생각이 틀려먹은 겁니다. 모든 힘과 꾀를 동원하여 선물부터 보내죠. 에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그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꾀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이죠.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십니다. 씨름했습니다. 에서 때문에 밀려오는 큰 두려움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홀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진작 씨름은 뭐라고 했죠? 야곱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이죠. 승리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작 야곱을 뜯어고치시려고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야곱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른 점인가요? 하나님하고 밤새껏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점인가요? 다른 점이 뭐죠? 본문을 잘 보면 굴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이게 없으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죠. 뭐 하나님을 수호신 온갖 것 다,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용해 먹고 내 힘으로 사는, 그렇게 되죠. 여기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는 승리자다 하고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출범했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국가교회로 출범한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회중들, 언약의 자손들은 이 본문을 생각했어야 하죠. 아, 우리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뜻이 승리자니까. 아, 우리말로 하면 아, 우리는 승리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면 다 돼, 이건가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야. 하나님께 굴복하고 부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국가야. 이렇게 해석해야죠. 사람의 힘으로 다 할 것처럼 하면 그때부터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냥 세상 국가의 하나입니다. 세상 국가는 다 힘의 논리로 존재하는 국가이잖아요. 지금 대선 선거 유세를 보더라도 팽팽합니다. 힘의 논리가. 그렇죠? 뭐 나머지도 뭐 거의 거기서 거기죠. 이게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국가교회의 노선에 따라서 온 이곳에 참여한 우리도 이 말씀을 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 승리자 교회, 그 노선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라는 선언을, 증거를 받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내 힘, 내 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건 현실적으로 말씀에 대면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배웠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내 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지고 결국 내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승리자의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결국 자기 힘과 꾀로 살아가는 야곱을 꺾으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신 것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저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늘 말씀으로 갈 길을 이끄시옵소서. 끊임없는 고집과 자기중심, 주님과도 힘겨루기를 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도무지 변화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이런 악한 본성을 주께서 통치하시사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한두 가지 듣고 배우고 학습된 걸 가지고 다 안 것처럼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불신자와 똑같은 자기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늘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